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 교회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운전하다 보면 마치 교회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놔서 어떤 건물인지 이제 보니까 이제 교회 건물은 아니고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 회당이었던 거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설교단과 회중석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있고 예배도 되게 비슷하게 드린대요. 뭐 시편 찬양으로 찬양을 하고 또 이제 기도도 물론 이제 그 기도문을 좀 낭송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설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랍비 중에 한 명이 와서 율법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 유대인 회당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 전도나 복음 전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 밑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구약의 그 이방인들처럼 완전 숙이고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런 어떤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개념도 없고 이제 다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이제 살고 사는 것도 이제 타운이 이렇게 도심이 있으면 거기는 조금 흑인들이 이제 많이 산다고 했고 다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서버브 지역은 백인들이 좀 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더 먼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같이 지내고 같이 교류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구원 임무에 있어서 막 도망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이유도 한마디로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 한마디로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도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믿을 리 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니느웨는요 그 당시 이제 민족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이 민족성이 아주 사납고 아주 잔인하대요. 그래서 정복하면 이제 정복을 힘이 있어서 정복을 하더라도 조금 잔인한 민족들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일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정복한 나라들과 사람 가족을 베낀다든지 뭐 하여튼 니느웨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당시에 아주 폭력적인 좀 잔인한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 요나서 1장 1절 이렇게 보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 가서 그 성을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근데 그들의 죄가 이제 개역개정에 그들의 악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게 죄.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한 죄도 있지만 잔인한 민족. 어떻게 보면 좀 뭐 조직폭력배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캠퍼스에 전도하러 갈 때도 둘씩 이제 짝을 지어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누군가 한 명에게 사행을 좀 읽어줘요. 그 당시 굉장히 옛날이니까 좀 잘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서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게 사람들의 얼굴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 찾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고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뭐 사장님 괜찮아요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읽어줄 만한. 근데 뭔가 험상궂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에 누군가 앉아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 가서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그럴 사람 찾는 거죠. 잘 들어줄 사람 찾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거 전하면 될 텐데 그 잘 들어준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거의 학교를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얘는 안 될 것 같아. 또 얘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돌다 보면 걸르고 돌다 보면 결국 큰 캠퍼스를 한 바퀴 도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이방 나라고 또 믿을 리가 없는 악한 사람들이다. 근데 일단 외치니까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조폭 비슷한 여기 막 태투 막 착하게 살자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아주 무서운 사람한테 이제 쫄아가서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막 교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 되게 관심 있어요. 저 어느 교회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간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의 어설픈 맺힘이 시작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모범 정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시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느웨 사람들, 그때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 너희 이걸 좀 보고 배워. 그들이 아마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모범적이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과정에는 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도 마태복음 3장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죠. 마가복음 1장 15절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은 회개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빠져있으면 이게 구원이 없는 거죠. 니느웨가 보여주는 그 회개의 모범 정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정 및 동의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니느웨 사람이 언제 동의했냐? 뭐 이렇게 5절에 보면 동의했다 이렇게 이 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5절에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왜 멸망하나?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다. 아,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동의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죄가 아주 뭐랄까요? 죄가 역겹다고 해야 될까요? 그 폴 오셔라는 목사님이 쓴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예가 나오는데, 사람이 이제 돼지가, 마인드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돼지다. 해가지고 이제 돼지 우유를 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꿀꿀이죽이죠. 돼지를 먹는 거.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향긋합니다. 예,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 모아서, 예, 거기 가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걸 이제 먹는데, 그걸 막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마인드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손으로 꿀꿀이죽을 막 먹고 있다가 내가 사람으로 딱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돌아온 곳에 내가 있다니. 그리고 내가 이런 음식을 사람이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내가 먹고 있다니 하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게 뭐 요즘 여러분 쓰는 말로 현타 왔다 하죠. 현실 자각 타임. 먹으면서 이거 꿀꿀이죽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그동안 못 먹었을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 죄가 막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뭐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 지금 밥을 먹을 때가 아니다. 우리 밥을 먹지 말고 우리 회개하자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 이게 슬플 때 입는, 그러니까 상을 당했을 때 그렇게 입는 그런 옷을 입고요. 6절에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입던 왕복을 벗고 거친 베옷을 이제 가려. 아무래도 이제 아슈르 단 3세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절에 이제 물도 마시지 말라. 뭐 음식도 그렇지만 단식, 완전 이건 단식이라고 하죠. 물도 마시지 말고 우리가 이 회개하고 슬퍼하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양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강아지가 굵은 베옷을 입고, 되게 상상만 해도 이거 누가 사진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 다 굵은 베옷을 입었대. 어떻게 디자인해서 입혔는지 아니면 똘똘똘똘 싸매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하여튼 거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슬픔은 결심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 막 이렇게 슬퍼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벼슬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아까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폭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마약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돌이킨다는 것은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과 또 악한 길을 서 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다는 것은 그런 폭력과 그런 것들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보험 개념으로 내가 죽으면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두려우니까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이제 천국에 딱 가려고 할 때 너 어디가 나 천국 가요? 왜? 그럼 때 이제 다 이렇게 뭔가 꺼내들기 위한 카드로 예수를 믿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거기에 회개가 빠져있는 믿음이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더 큰 개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개념이에요? 속성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뭐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그 속성에서 마음을 먹죠. 그 마음을 먹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나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길 바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죄였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이제는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위대한 속성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믿을 리 없다고 생각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복음에 되게 열려 있습니다. 한 2010년에 제가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기독교 교양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고사를 대처하는 과제를 하나 내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교재를 내주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과제 내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2010년이니까 옛날이니까 무슨 과제였냐면 주일 예배 그 집 근처에 있는 주일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그러니까 주보도 하나 끼워서 가지고 오고 A4지 한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느낌이 어땠다. 그걸 써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서 예배 참석하고 와서 그 느낌을 써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대신에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 있으면 뭐 20점 만점에 20점, 나쁜 얘기 있으면 뭐 10점 그게 아니고 비판도 좋고 그 어떤 얘기도 좋고 뭐 뭐든지 다 좋으니까 솔직하게만 쓰면 일단 내기만 하면 다 점수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4과목 정도 했으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 이제 학생들이 될 텐데 이제 다 이제 걷어서 제가 읽어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좀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자체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서 들어오는 거 불편했는데 일단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100%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걸 느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의 80-90%가 그 정도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어떤 예수가 싫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수용성 척도라고 라이너 척도라고요. 여러분 이건 미국 조사인데 한번 보세요. 복음을 극도로 거부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5%밖에 안 돼요. 미국 조사이긴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지만 적대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21%. 그리고 아주 중립적이다. 난 되게 중립이다. 난 열려있다. 이런 사람 불신자의 36% 되게 많죠. 그리고 복음과 교회 열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27%. 또 매우 열려있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의 11%니까 불신자의 95%가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74%가 중립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조사니까 우리나라 조사는 퍼센티지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이제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들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되게 싫어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인물이 나왔으면 참 내가 그 사람 좀 밀어줄 텐데, 진짜 인물이 나오면 내가 참 박수를 쳐주고 싶을 텐데, 이런 마음도 우리의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기독교도 일부 문제가 되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 또 문제가 되는 행태가 싫은 것이지 뭐 예수가 싫다든지 아니면 예배 자체가 싫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직한 교회가 등장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는 마음도 아까 우리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 교훈은 이 선입견을 좀 버리고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담대히 좀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선입견을 대비하면서 저 사람들 안 믿을 거야. 설마 저 사람을 믿을 리가 없어. 저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면 난 되게 두려운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이제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세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성공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성공회 이제 19세기 뭐 정도 되죠.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뭐 교인들도 교회를 거의 안 나오는 거죠. 네, 요한 웨슬러 목사님 친구의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사람들 찾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사는 그 웨일즈 지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광부에 대한 선입견, 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생 막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 막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광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빗대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거치고 그 당시에 19세기 교육 수준이 낮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막 늘 술에 취했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예수를 믿겠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관점의 변화가 온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 때는 교회가 사람들을 좀 찾아 나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 말을 타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오니까 이제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몰려있을 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광부들에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이제 감리교 운동이죠. 그리고 이발 로버츠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부흥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이발 로버츠라는 목사님은 이제 광부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광부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거친 광부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술 마시고 막 그때 이제 그 석탄을 캐면 그 이제 노새 뭐 당나귀 이런 애들이 이제 날르는데 막 짜증이 나니까 막 동물들 발로 막 걷어차고 막 맨날 이렇게 학대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다 변화돼서 그 누구도 욕설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술집들 다 문 닫고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부탄을 안 당하니까 말들 또 이제 그 석탄을 나르는 동물들이 아주 행복을 되찾는
그래서 말을 보면 부흥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운동이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곳곳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계기가 영국 국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귀족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초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한다면 아돈이란 저드슨이라는 이름을 좀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는 봤을 겁니다.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1912년에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동양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1912년 중국 아니면 인도 아니면 일본 그 정도? 그 외에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도착해서 자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이제 언어도 배워야지 그러고 있는데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다들 들어봤는데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사 출방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다 잡아간다. 그냥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요즘 같이 비행기 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영국에서 인도까지 한 3개월 이상은 배를 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왔는데 어디선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침 미얀마로 가는 이제 옛날에 여러분 버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미얀마 수도인 양곤으로 가는 배가 이제 출발한다. 빨리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 이제 1913년 그 다음 해죠.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 도착을 하는데 미얀마가 이제 얼마나 이제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라면 이게 불교가 90%인데다가 민족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이제 미얀마족 무슨 족 이렇게 종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상류층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족이 미얀마족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0.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하면 이게 1%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믿으면 이게 0.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영국에서 파송받은 인도 선교사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윌리엄 캐리의 아들인 펠릭스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근데 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거대한 벽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한테도 거기는 가지 마라. 너무 힘들다. 거기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곳을 이분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처음에는 또 대표 종족인 미얀마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종족인 미얀마족은 안 들어주지만 다른 소수 민족이라도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민족에게 가냐면 그 당시 소수 민족이 그러니까 전체 민족이 100%라고 하면 그 산족 중에 카렌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렌족 중에 일부는 그 목에 이렇게 그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다 그게 이제 전체 모두가 다 카렌족은 아니지만 그런 종족들이 그런 족이 이제 카렌족인데 그게 전체 인구의 7% 정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싶은. 왜냐면 이게 93% 가려고 하지 7%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카렌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카렌족이 희한하게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막 회개를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 카렌족은요 복음화율이 25%예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카렌족 중심으로 이 미얀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돈이람 저든슨 선교사님이 또를 통해서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오겠죠, 그렇죠? 37년 동안 선교하면서 개신교 선교사 48명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교회가 74개가 세워지게 되고 7천여 명의 기독교가 그 당시에 생겨나게 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 뭔가 미얀마 카렌족 가면 뭐가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믿을 거야, 이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아니 이 나라는 중요한 나라야, 아니 이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님들이 좀 했던 그 실수 중에 하나가 그래 아시아는 무조건 중국 아니면 인도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인도, 중국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아요. 중국 선교를 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 가는 배를 탔다가 우리나라 최칠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교의 비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런 교회 모습이 된 거죠. 여기도 인도 갔다가 쫓겨나서 옆에 나라로 간 것이 귀한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만수 옛날에 이제 그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SK 와이번스 감독도 하고 뭐 미국 메이저리그 코치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미팅을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미팅 나간 여자가 이제 지금의 사모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면 자기를 안 만나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좋으니까 그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더 이제 그 사모님보다 더 열심히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막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야구를 하니까 야구부 이제 선후배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프로야구 이제 삼성 라이온즈로 왔는데 그 프로야구 선배 중에 장효조라는 이제 뭐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통산 타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타자 중에서 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통산 타율을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장효조 씨인데 가서 선배님 저랑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투박하게. 그랬더니 이제 장효조 선배가 이 뺨을 막 치면서 때리면서 엄청 이걸 맞으면서 야 임마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왜 갑자기 우리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몇 대로 지금 불교 집안인데 어서 예수 믿으려 하냐고 막 이렇게 혼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가서 선배님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얻어맞고 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이만수 감독이 이제 미국도 가고 거기서 이제 코치 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장효조 선배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뭐 하는 얘기 만수야 놀래지 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되게 놀랬대. 만수야 또 하나 또 놀래지 마라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만수 사람들이 제가 어떤 강의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고 하던 그 집안이 아들인지 예수님을 믿고 아들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메신저가 있잖아요. 요나가 메신저죠, 그렇죠? 요나가 외친 것이 뭡니까? 메시지죠,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뭐가 제일 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커요. 뭐가 제일 작으냐면 메신저. 내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큰 게 뭐냐면 내가 외치는 메시지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전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나도 뭐 한 거잖아요. 요나도 도망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요나가 막 청산유수로 얘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 딱 그 5마디. 그 메시지가 메신저보다 크고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그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아주 어눌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유태인 회당 같은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 전파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의 설교도 제일 밑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유대인 회당 같은 교회는 이제 아주 그 주 관심자가 내향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서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오르간 위치가 정중앙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르간 위치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치웠더니 그 목사님 잘렸어요. 아주 뭐
놀라운 교회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오르간을 옮기다니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또 발칵 뒤집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제 3개월 동안 당회에서 경론을 펼친 그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로 경론을 펼쳤냐면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뭐 하면서 3개월 동안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당 봉사 뭐 국을 끓이느냐 뭐 국을 누가 끓이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막 다투면서 그렇게 해서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코레이션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노란색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뭐 예배 시간 이런 옷을 입고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예배 시간에는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옷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옷만 입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 외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외향적인 교회는 관심이 복음 전파형인 거예요. 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 영혼 참 불쌍하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정서적인 문제로 다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게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죠. 뭐 형제자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회당 같은 그런 교회에 어떤 내향적인 문제 좀 길들여져 있으면 지적하는 능력이 개발되는 겁니다. 뭐 규칙, 규범 이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넌 이걸 어겼다, 넌 이걸 어겼다 하면서 지적한 사람이 처음에는 또 교회만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한 3년 이렇게 지나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와서 나쁜 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파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외향적인 교회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인들이 선교사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같은 교회는 내향적인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길러지면서 연약함이 부각되는 시스템이에요. 나의 어떤 작은 연약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혹시 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르거나 전통과 다를 때는 이제 지적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적 받을 때 나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중심의 교회, 외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사가 길러지는 교회는 이 모든 연약함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덮어져요.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거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담배 피우면 교회 못 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유대인 회당 같은 그런 교회는 막 지적을 해야 되니까 너 왜 교회 와서 담배 피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담배 피면 어때요?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에요. 더 빨리 가요. 아주 빨리 가요. 오늘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뭔가 이 모든 연약함이, 그러니까 모든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연약함이 감춰져요. 그리고 누가 이제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 교회가 타락한 시절에 되면 끼리끼리 모여요. 그리고 그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누가 이제 제가 직접 누군가 보내준 걸 제가 받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잡지책을 읽다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인맥 형성에 아주 좋은 교회, 땡땡땡 교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사회적인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미국도 이제 그런 이민 교회들이 이제 여기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냉정하게 제가 판단해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회들은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교회는 거의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복음 전파의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교회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급식소, 무료 급식소. 영어 못하는 학생은 받지 않는 영어학원 같은.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유태인의 그 어떤 회당과 같은 그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새로워지면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언제나 니네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흰둥이 양이든 검둥이 양이든 뭐 전박이 양이든 잃어버린 양을 뭐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의 대부분이 이제 정체되고 침체되고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수의 그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복음 전하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0배에서 15배는 더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화들이 있어요. 그 우유에 빠진 쥐. 한 마리는 이제 우유에 그 쥐가 빠졌는데 얘는 이제 수영도 잘 못하고 하니까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유에 빠져서 죽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우유에 빠진 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휘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유를 막 휘저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잠언 30장 3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역개정에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분명히 밀크를 저으면 버터가 된다라고 잠언 30장 33장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우유를 막 젓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면 우유가 이렇게 조금씩 굳어지면서 딱딱한 부분을 밟고 이제 올라와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요즘에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복음 전파가 잘 안 돼. 교회가 다 힘들어. 젊은이들이 교회 없어. 이제 그렇게 체념하면 이제 우유에 빠져 죽는 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휘저어서 버터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버터가 지는 거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백인 지역입니다. 백인들이 이제 그 주위에, 그래서 백인 교회를 형성한 거죠. 그런데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가 10년, 20년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백인들이 또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그 지역에 흑인들이 이제 이사를 오기 시작합니다. 또 흑인들은 친구들 이렇게 막 부르죠. 애도 많이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 세대만 지나가면 굉장히 막 자기 커즌 다 불러먹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백인 지역에 거의 반이 백인이고 거의 반이 흑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인 교회들은 이제 우리 백인들끼리 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제 인종차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인 교회를 가거나 흑인 교회를 가면 예배 드리는 형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백인 교회는 이제 우리처럼 좀 점잖하게 예배를 드린다. 흑인 교회는 굉장히 막 성가대가 막 뒤에 앉아서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시스텍트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래야 이제 힘들면 다시 앉아서 또 말씀 듣거나, 뭐 말씀이 어렵지도 않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20분 춤추고 허리 아파면 앉아. God is good 이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백인 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교회를 옮깁니다. 근데 처치 온 더 웨이는 우리 지역에 흑인들이 들어온 것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좀 잘못 접근하는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2부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만들 테니까 니네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백인식으로 예배를 드려.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1부 예배, 우리처럼 오전 예배는 이렇게 백인들처럼 이렇게 드리고, 2부 예배 드릴 때는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러니까 성가대 모집부터 그 근처에 있는 그 흑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또 이렇게 성가대가 이제 우리 성가대 개념과 좀 다른 거예요. 시스텍트 같이 이렇게. 그래서 막 같이 합창을 하다가 솔로가 막 나오다, 그런 성가대 있잖아요. 정말 그 화음 자체가 기가 막혀요. 막 듣고 있다 뭐 소리 쫙 끼칩니다. 그러니까 1부하고 2부 완전 다르요. 왜냐하면 백인들 대상으로는 그런 백인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흑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접근하면서 이 교회에 막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한 교회의 이름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화합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체념하고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으면 이 흑인들은 또 누가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노인들만, 젊은 세대는 교회를 안 나간다 했을 때 체념하면 원래 그래. 뭐 좋은 날이 살다 보면 있겠지. 이러면 그냥 빠져 죽는 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한 3가지라고 봐요. 지금 옛날 같이 제가 대학생 때는 막 사연이 들고 이렇게 전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런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단지 나눠주고 이것도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니누에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니누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나는 한 명만이라도, 우리 앞으로 이제 3월 30일에 전도 집회가 있겠지만, 내가 올해는 이 친구를 내가 교회에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년 내내 그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모태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의 이제 목사니까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 분들은 누구를 데려오지? 그럼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니누에를 향해 있고 니누에를 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 영혼 하면서 생각나는 영혼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1년에 한두 명 꼭 있어요. 요즘도 제가 생각나는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에 나 연락해봐가지고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맛집, 교회하고 맛집하면 좀 다른데 죄송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건 좀 이해해 주시고, 맛집을 찾아갈 때는 내 친구가 나 여기 가봤는데 정말 좋아, 나를 데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같이 그 친구를 믿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좋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뭔가 찾아봐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앞으로 모든 거는 유튜브로 통하는 시대가 아마 유튜브 공화국이 생겨날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장비를 구입하고 어떤 목정해 주신 우리 집사님 주셔서 이제 어떤 팀들이 모이고 뭔가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공동체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내일 우리 공동체 때문에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번에 하는 수련회가 이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빌더스 수련회하고 스타터 수련회 하는데 뭐 한 50% 참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100% 다 해야지 거기서 뭔가 녹여내가지고 공동체를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그룹을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빨리 집에 가라고 막 발로 차고 그래서 겨우 집에 가고 막 6시, 7시 돼가지고 겨우 집에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한 1시간쯤 몸을 좀 풀다 보면 집에 갈까 이러면서 공동체가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소그룹은 최소한 2시간을 해야지 우리가 충분하게 나눔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어떤 그 모였기 때문에 친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여서 무언가 인터액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적인 친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제 경험을 볼 때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전 2시간 이상은 해야지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렇게 한 2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소그룹을 2시간 이상씩 하는 공동체가 2년을 꾸준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리더 공동체가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이 이번 주 누가 이번 학기 누가 하고 이번 학기 누가 쉬고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똑같은 애들이 계속 가는 거죠. 또 이제 정말 이게 내 가족들보다 밥 같이 많이 먹은 애들이야. 애들이 평생 애들은 같이 가는 거야. 그런 공동체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도 얘들하고는 내가 평생 가고 싶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이 청년들을 길러낸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중에 청년을 길러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하면서 평생 다양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같이 하고 싶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어휘 맥나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 회당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하는 그런 복음 전파 중심의 교회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복음 전파가 빠지면 난 진짜 요나 같은 정말 사람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 중심의 신자 되고 복음 전파 중심의 교회가 되시는
귀한 우리 들매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